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입술들에게 하나님 큰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찬양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심령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찬양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나를 부르는 땅과
아멘.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어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충성함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이요 주께 가까이 나이끄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주의 요청하시고 통성으로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쥐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전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은혜로운 예배 현장에 아버지 세워주시고 또 복된 주일로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온 은혜 내려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모든 순서들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시간입니다. 교동문 13번 성시교도 시간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자비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단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찬송하시고 손자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소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나오신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부어주셨건만 저희들은 정말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보다 정말 하나님 세상에 빠져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 보다가 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육신에 속하여 600것만 아버지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유정자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전쟁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공산국가는 망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국민이 여겨주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쳐주셔서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만 충만하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교회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귀한 사역만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이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쳐 새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일에 희생,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네스 찬양단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이어가고 예수를 이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단장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과 큰 깨달음과 큰 은혜만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의 변화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다 같이 또 볼 말씀을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네.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에베네셀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호산나 청년부 찬양단 찬양 읽겠습니다. 차렷 인사. 성경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좀 짧게 끊어서 지금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휴양지지요. 그 하와이. 예,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 하와이의 이 호놀룰루에 가면 유명한 동물원이 있대요. 유명한 동물원이 있는데 세계 각지에서 아주 희귀한 동물들을 많이 모아놓은,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동물원을 찾는다고 하는데, 혹시 뭐 성도님들 중에서 이 동물원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동물원의 다 코스를 다 돌아본 뒤에 제일 마지막으로 관광객들이 가는 코스가 있대요. 그 코스의 제목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 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간답니다. 굉장히 궁금해한대요. 여기 뭐가 있을까? 멸종 시기종이 있을까? 아니면 굉장히 큰 코끼리가 있을까? 고릴라가 있을까?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갔다 나오면 다 웃으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기뻐하면서 나온대. 저 줄 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동물이 없어요. 동물이 없고 도구가 하나가 있답니다. 도구. 큰 거울이 들어가면 정면에 딱 있대요. 그래서 그 거울을 마주하면 누구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서 내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위대한 동물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힘에 넘어가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사고와 생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무익한 사람이야. 나는 못해. 난 안 돼. 나는 능력이 없고 성공할 수가 없어. 이런 부정적인 사고들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게 돼요. 때로는 그 부정적인 사고가 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가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이게 참 두려운 거고 무서운 겁니다.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내 동료를 향해서 넌 안 돼. 넌 못해. 넌 끝이야. 넌 능력이 없고 넌 성공할 수 없어. 그런 생각, 그런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들이 우리 삶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 절망적인 시각이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5년 전과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무게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딸이 넷이에요. 4명의 딸을 하나님 주셨는데 지금도 첫째를 주셨을 때 그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아마 제가 셋째 딸까지 아마 제가 신학생이었었던 것 같아요.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밤새 과제도 했고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정말 빡센 그런 차례도 훈련을 받고, 예, 집은 여주고 학교는 서울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 서울에 가서 그 누님의 그 좁은 집에 내 친구 사는 집에 얹혀가지고 일주일에 4일을 신세를 지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뭐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그 고만고만한 그 조그만 아이들이 이제 좀 갓 100일 지나고 돌 지난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알아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아이를 보면 아이들이 막 파닥파닥거리죠. 막 바둥바둥거리고 막 손을 막 휘젓고 발을 막 차고 그러면 웃지요. 그런 거 모습 보면 정말 뭐 피곤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 그냥 딸이 아빠를 알아본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것이죠.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27이 되고 24이 되고 뭐 21살이 되고 19살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에 와서 만일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아이들이 누워가지고 아빠 왔다고 손 흔들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제 반응이 어떨까요? 야, 어디 아빠가 왔는데 누워서 아빠 왔어? 손 흔들고, 예? 한마디 하겠죠. 왜 그럴까요? 딸이 자랐으니까요. 당연히 성장한 자녀에게 갓난아이의 태도를 기대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를 볼까요? 예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가치를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다?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변함이 없고 더 커지지 않고 깨달음도 없고 똑같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성장하지 않음이 오늘 우리 예배 안에 너무도 만연하게 있어요. 그냥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되심에 경탄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손뼉을 치고 막 소리를 외치며 그 이름을 높이고 역동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그런 예배여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배는 어떨까요? 인상을 뻑 쓰고 언제 끝나지? 하는, 예배가 너무 힘들어. 고작 1시간 남짓한 시간이 너무 괴로워서, 때로는 너무 지루해서 졸고 생각이 다른 곳에 있고, 청년 목회하시는 분들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예배 시간에 버젓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그 앞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고, 이건요, 저는 이번에 노예 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분 목사님 참 속도 많이 상하겠지만 성격 참 인품 좋으시다. 저 같으면 못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앞에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저는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요, 이건 당대에서 있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올 이유가 없다. 나올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냥 집에 가오세요. 그런 사람 나와봐야 무슨 교회에 무슨 침이 되고 득이 되고 위로가 되며 무슨 교회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놀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1시간이 아니고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집에서 TV 보고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이건 1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서 성경 읽습니까? 기도합니까? 성경 안 읽어요.
생각도 안 하죠. 성경을 읽을 생각도 안 해요. 성경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 때 들고 다니는 장식품이죠. 기도는 남 이야기죠.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우리가 예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 보세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거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고 대듭니다. 뭐가 문제냐고 이게 다 같은 양이 아니냐고 대듭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니까 병든 것 드리면서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따지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는요 이삭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급히 말리시죠. 그리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 가치를 십자가의 죽음만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치를. 너희는 그럴 가치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 인정도 받고 그 사랑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받을 걸 받았다는 식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어야 돼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신앙의 폭에 그 기준에 맞춰진 것이 아니고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예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에서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어.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구나. 목 말라 죽는구나. 오히려 과거를 회상해요. 여러분 과거를 회상할 이유도 없고 지금의 만족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셔야 되고 내 삶으로 더 주님을 높이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자가 여기 있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네.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시간 남는 시간 그냥 이거 하나님 드리지 뭐. 남는 물질 이거 하나님 드리지 뭐. 남는 재능 이거 하나님 드리지 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요 적선입니다. 적선.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되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볼게요.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영광, 천국의 영광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비교라는 얘기를 할 때 요즘 그 정미지 자사님의 얘기가 자꾸 떠올라요. 소가 어릴 때는 동전만 좋아하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경제 개념이 있으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500원짜리 동전하고 5만원짜리 지폐랑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 다 큰 선생님한테 100원 가질래?
돈다발을 얻고 돈다발을 가질래? 그러면 다 돈다발을 갖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타낸 영광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의 영광, 그 소망을 잃어버릴 때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좀 어려울지라도 내게 천국의 소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으면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그리고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절망한 이유가 없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는 소망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제 성령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뭐 좀 건강해 보이고 키가 뭐 190cm가 넘고 굉장히 운동선수 출신이고 뭐 강해 보이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감기 문사 걸려보세요. 구차장신도에 쓰러지는 거예요. 예? 열 40도 오르내리고 그러면 활동 못합니다. 그냥 약 먹고 누워있는 것이죠. 뭐 코로나 때 보세요.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금그릇도 아니고 쇠그릇도 아니에요. 금그릇, 쇠그릇에 비하면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금도 쉽게 가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연약한 것만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게 되면, 또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뒷짐지십니다. 그래? 해봐. 혼자 해봐. 혼자 해봐.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낙심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하죠. 우리가 갓난아기들 보면 막 뒤뚱뒤뚱 이게 걸음마 할 때 보면 막 넘어질 것 같잖아요. 넘어질 때 엄마가 잡지요, 뒤에서. 그럼 넘어지지 않거나 넘어지더라도 땅바닥에 뭐 굴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엄마가 잡아서 낚아채면 벌떡 일어납니다. 성령도 그런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팔을,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 들고 옛날엔 리어카라는 게 있었어요. 리어카. 우리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이 직접 짐을 싣고, 수유리 같은데, 산동네 같은데 보면, 경사진 그런 데 보면 리어카 가지고 막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또 요구르트 아줌마도 이렇게 확 끌고 가시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그때 뒤에서 좀 이렇게 밀어주고 도와주면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섬김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손님들 오니까 막 부엌에서 분주합니다. 막 요리 만들고 음식 만들고. 근데 너무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쁘지 보니까 그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야 되는데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그를,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도우라 하소서. 이 분주함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도와주라는 말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요, 너무 급작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멍해집니다. 사람이 멍해져요. 뭘 기도해야 될지 그냥 입에서 주여 주여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위기를 넘어가는 걸 보면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몇 가지 그 채널을 보는 채널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 씨름 선수로 유명했던 박광덕 씨라는 채널이 있어요. 박광덕 씨는 지금 족발집 하잖아요. 그분이 10억의 사업에 그 부채를 지고 제기했던 사람인데, 요 근래 나온 걸 보니까 40억의 부도를 맞고 그걸 이겨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겨내서 지금 김포에 큰 식당을 하면서 이제 성공한 또 CEO로. 그러니까 박광덕 씨도 놀래요. 어떻게 자기 10억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40억을 견디고 이겼느냐.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참 구구절절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겨냈을까? 어떤 마음으로 참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 40억 빚지기 이전에도 큰 사업을 성공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인생을 살 때도 게으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근데 그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많이 도와주더라. 그래서 버티고 오늘까지 다시 왔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겁날 게 없는 겁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겁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주목해 보시고 나를 돕겠다고 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한순간도 못 버티는 거죠. 또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그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라도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축복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지라도 내 욕망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잘못된 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성령이 이걸 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은 멀리 보시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교정해 주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왜 응답이 안 되냐, 왜 안 이루어주시냐. 여러분, 우리가 흔한 예로 많이 들잖아요. 어린아이가 부엌칼 갖고 놀겠다 그러면 여러분 주세요? 부엌칼을 주십니까? 어린아이가 정말 자신의 머리 상할 수 있는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놀겠다 그러면 그 어떤 부모가 그래 이거 가지고 놀아 하고 그 아이의 손에 그 칼을 쥐어주겠냐고요.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히랍의 한 왕이 소원이 있었어요. 이 왕의 소원은 세상에서 금을 가장 많이 소유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들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데 자기 성에 차지 않아요. 자기 양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되는 모든, 내가 손만 대면 다 금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신을 만납니다. 그래서 신에게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해요. 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어요. 신이 응답해 줬어요. 주전자를 만들더니 주전자가 금주전자로 돼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막 왕비하게 자랑하고 싶어서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집 문을 열었더니 강아지가 뛰어나와요. 그 강아지를 안았더니 강아지가 금이 되는 거예요. 또 아들이 달려나와서 아들의 머리를 만졌더니 아들이 금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나와서 부인의 손을 잡았더니 부인이 금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시간이 지나요. 배가 고파요. 밥을 먹고 싶은데 음식에 손만 대면 다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을 수유한 왕은 됐는데 굶어 죽었대요. 손만 대면 다 금으로 되니까 굶어 죽었대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 나는 돈벼락에 맞아 죽으면 죽었지. 나 돈이 얼마나 좋은데. 좋지요. 넉넉하면 좋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쌓아놓은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되게 살고 내가 인생하며 찌들어 살게 된다면 여러분, 차라리 부족하더라도 죄 안 짓고 그렇게 하나님 성경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나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부부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남편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아내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 함께 살면 지금은 부모님 뵐 수 있어서 좋지만 언제가 때가 되면 또 떠나실 것이고, 형제들도 다 이게 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떠나고 나밖에 안 남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인생은 외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늘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선과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 삶 속에 불행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또 즐거워할 만한 축복된 일도 있는데 이것을 잘 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합력이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힘을 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고통이 되는 일도 주시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실패한 인생 같을지라도,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더 된 것 같은데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강화 서문교회에 부흥의 말씀을 전하러 간 일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부흥도 안 됐는데 제가 뭐 그 이후로 제가 부흥에 안 갔지만 동기 목사님이어서 꼭 좀 와달라고 꼭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다 마치고 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보다는 더 규모가 있죠. 이게 앞에 한 5줄 돼서 쭉 있는데 찬송을 이제 부르는데 384장이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강대에 있으면 저쪽 한쪽 끝에 제일 앞에 할머니가 이게 한복을 입고 머리 쪽을 쥐고 오셨는데 백발이에요. 언뜻 빼도 한 8, 90은 되지 않으셨을까? 우리 천안현 집사님 연배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할머니가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찬송을 하자마자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우시지? 예? 막 우셔요. 그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참 고단한 삶을 사셨나 보다. 힘든 삶을 사셨나 보다.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혼자 사시는 할머님이신데 참 얼마나 그 영혼이 고단하고 가랬으면 찬송하는 1절부터 3절까지 내내 우셔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믿음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시고 그냥 그 슬픈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그대로 그 삶이 무거우면 그 무거운 삶 그대로 이끌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던져놓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에게서 예배를 봤어요.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이 떠나질 않아요. 정말 예배는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에게 복이 오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야 우리는 기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도 동일하게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요즘 예배라는 것에 많이 좀 초점을 맞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는데 힘들지 않은 척, 잘 되는 척 우리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예배는 하나님 내 삶이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내 삶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그 삶의 무게 그대로 하나님께 끌고 나와서 하나님 이게 내 삶이에요 라고 그냥 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묵상해 보면 그게 믿음이구나 하는 결론까지 가요. 그게 믿음이지. 내 삶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니까 이까진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아실 거고 품어주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서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거 하나님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단번에 교회 떠나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나 이런 예수님 안 믿어.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내 삶이 왜 이꼬라지야? 나 신앙생활 안 해. 그게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그 고난이 붙들림 받으면 고난이 아니에요. 이 확신만 있다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염려할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 같지만 하나님의 선한 결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대요. 옹기종기 살면서 이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주로 남편들은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침에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남편들이 배를 타고 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오후가 됐는데 먹구름이
끼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너울성 파도가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집에 남은 부인들이 막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배는 돌아오지 않아요. 뭐 밤새 막 휘몰아치는데 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나와서 여인들이 나름대로 그냥 막 어떻게든 기도하고 막 언제 오나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 놀다가 그 집에 있는 촛불을 가지를 못해가지고 초가집을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 저녁에. 이게 설상가상 아닙니까?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집은 그냥 싹 타버렸고 그나마 아이들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하고. 근데 아침이 되는데 새벽녘이 되는데 배 한쪽이 들어와요. 얼마나 기쁜지요. 남편들이 살아있어요. 막 손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어떤 마음이 그 부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미안한 거예요. 아 남편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데 등대고 잘 집도 없는 거예요. 이제 쉴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오니까 막 부득이하고 막 행복해하면서도 미안합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애들을 잘 못 봐서 애들이 장난하다가 홀라당 집이 타가지고 쉴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손을 확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 헤매이는데 저 멀리 불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사나보다 가자. 그냥 노를 줍고 막 죽기 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 불빛이 무슨 불빛이겠어요? 집 타는 거예요. 그 불빛 보고 오는 거예요. 집은 탔지만 자신들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절망인 것 같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축복이 되고 선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진 이 요셉이 나중에 군부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볼 수 있으면요 여러분 뭐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절망, 잠깐의 고난 별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들쑤셔요. 너 끝났어, 너 망했어, 너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말씀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942년 11월 28일에요. 미국은 미식축구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NFL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지 않지만 미식축구라는 게 유명한데 1942년 11월 28일 보스턴 대학 미식축구가요. 신기록을 눈앞에 두고 연전연승. 붙었다면 다 이기는 거예요. 붙었다면. 그래서 마지막 경기를 딱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경기할 팀이 약체 팀이에요. 약한 팀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스턴이 난리가 났다는 거죠. 야 이거는 신기록이야. 신기록. 싸울 팀의 전력이 굉장히 낮아요. 약해요. 야 우리 하면 이기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이 보스턴의 미식축구 팀이 실력이 있는 팀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경기에 임했는데 졌어요. 그 약체팀한테 졌어요. 예. 막 이미 대학 관계자들은 이길 거야. 우리 신기록이 해가지고 막 미리 파티할 그런 장소도 다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졌어요. 기자들이 막 이 기사를 미리 다 써놨는데 졌어요. 져가지고 그 파티 분위기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낙담해서 집에 갔고
응원하던 사람들도 다 집에 갔고 대학 관계자도 다 집에 갔고 그냥 파티하기로 다 모였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어요. 기자들도 다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조간신문을 딱 펴보는데 자기네들이 자축 파티를 열려고 했던 보스턴에서 가장 큰 클럽에 화재가 나서 그날 저녁에 491명이 죽었어요. 화재로. 만약 승리해서 그 자리에 가면 누군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선한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결과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다윗이, 아브라함이 실패했느냐? 잃었느냐? 그래서 좌절했느냐?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을 대입시켜 보라는 겁니다. 패배도 때로는 축복이 되는 거고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지금 졌다고 영원히 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 내가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실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누군가의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질병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질병이 아니면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유익이고 축복인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 바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이 안에 구원의 5단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5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죠. 아신 자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구원하시기로 다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선택하셨고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아시는 것을 예지라고 하는 것이고 미리 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해요. 콜링. 부르신다면 우리를 평강교회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린 그런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것이 뭐라고요? 칭의입니다. 칭의. 다시 말해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 용서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영화로울 수 없습니다. 영화는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는 걸 영화라고 해요. 우리는 영화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구원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있는데 그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형제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를 미리 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의 축복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몸을 입지만 또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성격이 못되고 좀 거칠고 여러분 바꿔야지요. 바꿔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완전해집니다. 다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끌어 주시겠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29절 3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두 구절에 나오는 구원의 단계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합력할 수 있고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되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보장된 구원,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 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우리만 소유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망의 선물,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그 선물을 다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입술로 그런 인생으로 오늘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밖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자녀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소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늘 복된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저장 밑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
잠잠케 한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낮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함.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쉬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같이 부모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아버지 그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훈양해 주시고 이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아버지 건강 때문에 시험을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은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간고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율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예배에서 은인 찬양단과 부설 기간인 즐거운 재활동센터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2024년 표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해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시설 설립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월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10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오늘 아침은 마치 추겨울 아침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1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벌써 19년이 되었네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결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한조기 집사님 내외분이 예배 참석 못하셨는데
누님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10월 25일 예배당 청소를 계획한다고 하는데요. 시간은 어떻게 계획하시죠? 시간이요? 오후 2시 반이요? 오후 2시 반에 청소가 있다고 합니다. 젊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 되겠습니다. 한종기 집사님, 안치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남 되시는 한성태 집사님 혈액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 심화장학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도 많이 쓰시고 성경 암송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공동체 위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을 붙잡아가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녀 거사님 영광으로 올라가셨어. 팔다리 저리고 아버지 뼈 사람을 계시면서 주님 늘 하나님 우리 권사님께서 축복하시고, 안지사사님 아버지 어깨 접어주시고 아버지 목에 스커리 접어주시고, 이유감지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는 컨디션 되게 잡아주시고, 한선대사님 아버지 나라가 개혁순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간증자로서 온전히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취하여 주시옵소서. 최난전 지사님, 김순자 지사님, 하나님 장국승 사모님, 정미철 사님, 하나님 아버지 연락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아버지 기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온전히 믿음 지키고 또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찬송하는 하나님을 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연수 집사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골반도 온전히 낫게 하시고 아버지 어지럽음도 깨끗이 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밝혀주시는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하는 감사하는 우리 최연수 집사님 되게 하시고, 이석기 사님 여기 공전하러 가시고 아버지 행할 때마다 오할 때마다 아버지 안전히 가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하시는 예전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맡기는 아버지를 섬기는 기관과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우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아버지 붙여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는 아버지 교회와 기관과 사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리로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무너져도 최우승이 믿고함에 이 믿음 더욱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 교제하시며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고개 숙이 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권속들 위에 그리고 맡겨진 사역과 사명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